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3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여기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팔절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절기를 우리 나눴는데, 자, 처음에 무슨 절기? 6월절 성취되셨죠?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성취하셨죠? 매추절 성취하셨죠? 지금 넉 달은 무슨 기간? 넉 달 농사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추수 기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추수는 다 곡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나팔절은 추수 기간이에요. 가을 추수. 그러니까 재림절기 스타트가 뭐냐?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새로운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토요일이 아닙니다. 언제요? 7월 1일로 안식일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7월 1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근데 7월 1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7월 1일을 정해 주실 거예요. 7월 1일이 뭐냐면 새로 시작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날, 새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새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날을 정하셨어요. 우리는 7월 1일이 언젠지 몰라. 주님의 재림이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뭘 보고 알 수 있다?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자들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까이 오시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오시는 게 두려워요, 기뻐요. 아버지가 오실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거든. 그 선물이 뭐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자녀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뭐냐?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무서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 그것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놀라운 날이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은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쉼을 가져라. 세상에서 너희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 7월 1일 나팔절이 될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1년을 마지막 보낼 때에 12월 30,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주저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12월 31일 되면 저 종각에 사람의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여요? 보신각 타종을 즐기려고. 새날이다. 새 각오로 살자.
이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보신각에 못 모인 사람은 테레비로 그 타종하는 것을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예요? 우리가 못했던 거 새해에는 해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게 됩니까? 3일이면 와르륵 무너져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날은 없어요. 똑같은 날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새날은 완전히 달라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완전한 날 7월 1일 나팔절,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 살지라도 주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제자들 다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에 어떤 위협에도 죽음에도 그들이 벌벌 떨면서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죽음이 오면 죽음이 올수록 더 담대하게 나가는 그 신앙,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만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나팔이라는 게, 이 나팔절의 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전쟁 예고를 했고요. 진행하자 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진행하게 했고, 멈추라고 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멈추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팔절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나팔과는 좀 달라요. 오늘 나오는 이 나팔은요, 하루 종일 제사장이 불어야 돼. 하루 종일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루 종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팔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나팔. 우리가 놀랄 정도로 무서운 그 큰 나팔 소리를 하루 종일 불어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임재가 왔음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의 임재를 알았다고 해서 나 지금 예수 믿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결단하고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져서 자라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 전쟁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 나팔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까? 전쟁이 무엇입니까? 미사일 쏴대고 이게 전쟁도 전쟁이지만 내 안에 전쟁이 뭐예요? 마귀와의 전쟁이죠. 항상 거듭난 자도 마귀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치 못하면 마귀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든요.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고, 이게 마귀의 짓인지 하나님이 기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 복음을,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내 생각으로 알게 되면은 이거는 정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 주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거 나오는 거는요, 정확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 수고했구나,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7째 달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완성하는 달이 7째 달이고, 7째 달에 재림절기가 3개 다 들어있어요. 초림절기는 우리나라 저기 3월달이지만 거기도 1월달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달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들어있었어요.
매추절은 3월 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넉 달 추수기간 지나면 새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데 그날이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재림절기가 다 들어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15일은 장막절,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재림절기예요. 우리가 나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뒤에 절기는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 우리가 희년 얘기했지만 안식년 7번을 지나서 49년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자유.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이 자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이 희년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년을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저걸 다 사드려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허락해 주셔야만 나에게 자유가 공포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7월 1일은 안식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절기인데,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누구만 아셔? 아버지만 아셔. 우리는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자, 여기 한번 더 보실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간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미라. 네,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해요? 도적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해도 아버지가 오시는 날을 알아요. 내 마음에 준비해요. 주님으로 사는 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그 체유를 하고 시편 22편을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준비케 하시는데, 이 나팔절,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그 절기 신년절은 정말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야.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실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3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다 지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들로 다 바뀌어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감지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들림을 받을까?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은 다 땅에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거 가져가야 안 돼. 얘는 늙고 병들고 그래서 안 돼요. 이 육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 완전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어떻게? 자, 우리가 씨를 심으면, 이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는 동그래요. 다 씨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 꽃이 있고 잎이 있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러나 씨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씨를 다 뚫고선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씨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줄기가 들어있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싹이 들어있었고, 우리 눈에 안 보였지만 열매가 들어있고 꽃이 들어있었어, 이 씨 안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씨를 보고 압니까? 나는 거 보니까, 그 씨 안에 이거가 들어있었구나. 예수님의 생명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새날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넉 달의 그 농사 기간 동안 뭐 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내 것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거두기만 하면 돼요. 거두는 거, 이거 누구 거에 거둔 거?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고 이웃도 먹이시려고 우리 보러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거둬들였어요. 거둬들인 거 어떻게? 저 모르는 자들의, 눈먼 자들의, 귀가 안 들리는 자들에게 이 씨를, 이 열매를 나눠줘야 돼. 이 수확한 것을 나눠줘야 돼. 이 생명을 나눠줘야 돼. 그렇게 주님이 기쁘신 삶을 넉 달 농사를 끝내면 이제 추수를 다 하셔요. 추수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구분을 합니다.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않은 자를 구분을 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하세요. 처음에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 똑같아.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겉으로는 똑같은데, 겉으로 똑같이 예수 다 믿어요. 몇십 년 교회 다녔어요. 똑같은 거 같은데 주님은 다 갈라내세요. 갈라내셔가지고 이 곡식은, 알곡은 들여 볶아내, 가라지는 불태우는 곳에 던져버리시죠. 뭘 보고 하냐? 그 안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삶이 예수로 사는 거냐 자기로 사는 거냐. 우리가 나를 보면 내가 누구로 사는지 알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네가 누구로 사는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안에 예수가 있니? 확증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지 뭘 보고 한다? 우리에게 날마다 확증하고 시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문제가 오거든, 아픔이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주님, 이 고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없었을 텐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 예수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자,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나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 못 봤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호령하세요. 잠자는 자 일어나라. 호령하세요. 잠자는 자를 먼저 일어나게 하셔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 나도 몰라요. 독수리가 새끼를 딱 낚아채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그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너무나 잔인하게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러냐? 이 절벽에다가 독수리든 절벽에다가 집을 짓거든 둥지를 틀어. 그래서 맨 처음엔 독수리가 먹이를 다 갖다 먹여요. 왜 그 높은 데다 둥지를 틀으냐?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 둥지를 그 벼랑 끝, 저 절벽 꼭대기에다 해놓고는 철저하게
이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미가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도 내가 얼만큼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무서워. 왜? 항상 그 둥지 안에서 엄마가 주는 그것만 받아 먹었으니까 항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야.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 애미가 이 둥지를 다 헐어버려요. 헐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을 전부 다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살려달라고 서려다 깨깨깨 하면서 막 날개짓을 펴요. 날개를 안 펴봤거든. 막 이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하면서 막 떨어집니다. 어떤 독수리 새끼는 막 날개짓을 하다 후 나르고요. 어떤 독수리 새끼는 이 날개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 벼랑 끝에 저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막 빠져갈 때 이 어미는 어디서 봤는지 몰라요.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이 새끼를 확 잡고 올라가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그렇게 해요? 어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나는 잘 몰라요. 내일 일 잘 몰라요. 오늘의 일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내가 불 가운데 갔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날 때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뭐 어떻게 맛봐요? 물 가운데 지나가 봐야 주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알고 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간증이 있지.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 좋은 것 이것만 주시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이 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온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제 뭘 주십니까? 징계하셔요. 그런 것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방법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안 가보면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다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놀라운 그 비밀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습니다. 이 많은 표적 기적 봤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너희들 믿음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 다 나 버리고 갈 건데 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나 그 환경이 돼봐야 주님께서 나 다 버리고 간다 너희들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죽음에 와봐야 내 생명의 위협이 받아봐야 예수님을 신할 건지 부인할 건지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나팔절 우리에게 나팔절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과케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만 답이 있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사라지고 확실하게 열매 맺을 때 그때는 염려가 없는 거야. 아 주님이 하시네. 이 나팔로 인해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이건 기정사실이야.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자, 광야를 지난 것도 증명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로 광야로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걸려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힌 거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나라가 없었거든.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뚫어요? 거길 뚫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두려워서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거야. 사단은
사단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겁나서 오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미리 떨어버려.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요, 두려운 거야.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 우리 못 가는데?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또한 그리하라. 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거 무슨 일도 같지 않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이 성 너한테 붙였어. 이 왕과 군사들 너 안에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너 승리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6일 동안 너희는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여리고성을 들어가려면은 뭐 도끼로 부시든 뭐 어떻게 하든 구멍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래. 여리고성이 얼마냐면 그 외벽이 2m예요. 내벽이 4m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이 넓이가요, 6에서 7m가 돼요. 마차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넓이의 여리고성이고, 이 높이는 10m가 되면 보통 15층 그런 높이예요. 이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는 이 여리고성, 그게 뭐냐? 세상의 율락이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거긴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육신에 즐길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거기서 어떤 것도 네 욕심으로 갖지 마라. 뭐만 여호와께 드리냐? 금은 동. 이것만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들어가면 눈이 핑 돌아가거든. 내가 요구한 게 다 있으니까는 다 주머니에 넣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니네들 들어 집 지려고 하면 니네 자식들 다 죽어. 짓지 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이런 것쯤이야,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또 보실게요. 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는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네, 은근과 동철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절대 손대지 마라.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 제사장 7명이 7 양강나팔을 불고, 그날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벽을, 여리고성 성벽을 7번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입을 열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을 다물라고 하세요. 내가 이거 이해도 안 가고 이거 뭐 일같지 않은 일을 시키면 이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의심. 이것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요, 이 불평, 불만, 전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말하면 옆에 사람 다 말하게 되거든. 그 이 회중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너희는 입을 들썩다지 말라는 거야. 말하지 마라. 네 안에 네가 어떤 요동이 있을지라도 너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요동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로부터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폭발될 수 있어요. 이걸 일이라고 시켜요? 이런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 너는 입을 다물라 이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운되지. 이건 뭐야? 6일 돼도 뭐 그만한 가네 벽이. 아니 6일 되면 금이 가야 뭐 좀 보여야 우리가 또 돌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 이틀은 돌 수 있어. 6일째 되면은요 그다음부터 의심이 나와.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야. 그 여리고성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뭐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를 우습게 알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우습게 알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지금 우습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면 아무 소리 못할 텐데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가라지들을 드러나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아무리 기독교를 뭐 욕하고 뭐하고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6일 동안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 저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없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도 싫어도 법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 될 때에 부경 나오죠.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도 힘든데 마지막 날 7째 날 7번을 돌아라? 이거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을 완전히 하나님은 다운되게 만드셔. 네 힘으로 못 돌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7째 날 못 돌아요. 마지막 날 7째 날 돌 때에는 너희들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지? 그때는 뭐하라? 외치라는 거야. 내가 힘이 있을 때 외쳐야 외치는 그 능력이 내 힘에서 뭔가 좀 꿈틀거려 나오는데 힘이 다 빠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외치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신음밖에 안 나오지. 신음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나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외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날 7 양강나팔을 불고 이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군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 말씀을 받은 자들만 알게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못 가. 뭐라 그래요? 너희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너 뭐 가져가지 말어. 얘기해 줬잖아. 근데 아간이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눈에 구경도 못한 신하의산 기가 막힌 민꽃. 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외투가 딱 감추죠. 금은 보화가 그냥 눈에 번쩍번쩍 하는데 눈에 보이니까 슬쩍 숨겨. 아무도 모르게. 근데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내가 세상에 들어가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자, 체험한 자들은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딱 감추고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 여호수아한테. 근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그 땅이 어떤지, 뭐 땅이 기름진지, 그들이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떤지 다 알아야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궤를 사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린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들어가. 그래서 12명을 정탐꾼 보냈어요. 10명이 와가지고 뭐래요? 막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난리 났잖아요. 너희들이 왜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죽이느냐 난리가 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안악자손 거인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쟤네들 밥이다. 근데 믿지 않았어. 여호수아 갈렙만 믿었어요. 그래서 갈렙은요 2사람을 정탐을 보내.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정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냐? 여기 주님을 사모하는 기생 라합이 있거든. 주님을 사모하는 기생 라합. 이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사랑하셔서 이 2 정탐꾼을 보내갖고 이 정탐꾼 2를 살려줘. 살려줘가지고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들어오거든 나도 살려달라. 이걸 알았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비록 세상에는 천대받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기생이었지만은 그게는 뭐가 있었다?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야. 기생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나라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셨고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고 계셔. 그걸 다 귀담아 들어서 나도 저 이스라엘 총에 들어가고 싶다. 이것이 소원이었거든. 내 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취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우선 이런 간절한 소원 성취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2 사람의 정탐꾼이 그 기생이 숨겨줘가지고 살았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인데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게 룻의 남편이 되잖아.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아니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족보에 낄 줄을 누가 알았냐 이거야. 내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내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